이번 주 토요일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제 고향은 군산인데 평상시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명절 이 귀향길에 차가 막히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뭐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귀향길이 16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원에서 군산까지 16시간이 걸린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고향에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동요 중에 고향의 봄이 있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자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떤가요? 고향의 포근한 정취가 듬뿍 묻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두 종류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이 태어나서 자라난 이 땅의 고향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고향인 한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더 나은 본향이란 더 좋은 고향을 말합니다. 더 아름다운 고향, 더 행복한 고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은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착하게 될 본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귀소 본능. 그러니까 자기의 보금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런가 하면 철새는 고향을 찾아서 돌아갑니다. 말 못하는 소나 나귀도 자기 집을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연어라는 이 물고기는 꼭 산란했던 곳을 찾아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어는 3년 동안 먼 바다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도 산란 때가 되면 약 6,000km 정도를 헤엄쳐서 반드시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남대천에 와서 남대천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거기서 산란하고 거기서 죽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 즉 회귀 본능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육신의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회귀 본능은 우리에게 천국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신 것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을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사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고향을 떠납니다. 제 마이크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약간만 좀 줄여주세요.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정처 없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장막을 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마치 나그네처럼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살면서 얼마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었을까? 얼마나 집에 돌아가고 싶었을까?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본문 15절의 말씀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얼마든지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 땅인 갈대아 우르에서 멋진 집을 짓고 정착해서 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임시거처인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9절과 10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왜 아브라함과 더불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든지 고향에 돌아가서 멋진 집을 짓고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막에 살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그는 믿고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세상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생각했더라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함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 길이며 그는 임시거처인 장막에 살면서 하늘의 도성인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고향에 갔습니다. 또한 명절 때면 어김없이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일부러 고향집에 제가 들린 적이 있어요. 가보니까 예전에 포근했던 고향의 정취는 다 사라졌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반갑게 와줄 사람도 없고 예전에 살던 곳도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쩐지 쓸쓸한 허전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의 고향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까 오히려 내가 장착하게 될 하늘의 고향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친구들과 함께 땅 따먹기라는 놀이를 했어요. 돌로 땅을 딱 그래요. 절반을 딱 나눕니다. 그리고 둘이 이제 땅 따먹기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이기면 이제 조금씩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한참 재미있게 땅을 따서 모으다가 저녁이 되어서 어둑어둑해졌는데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밥 먹어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어렵게 따서 모은 모든 땅이 어떻게 되나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려놓았던 경계선을 발로 쓱쓱 다 지워버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벌어서 잔뜩 쌓아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아무개야, 이제 그만 올라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후를 털고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향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중세 수도 생활의 창시자인 성자 안토니오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돌아올 유산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성경에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 앞에 나와서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토니오는 바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천국을 사모하며 살겠다. 그는 재산의 일부만 누이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외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는 자신은 수도자가 되어서 아프리카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성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은 본향인 한나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 안토니오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피아노에 완전 맞춰서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더 나은 보양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말씀하나요? 첫째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6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도성입니다.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게 될 아름다운 천국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을 바라보는 사모함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한 성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참으로 좋은 곳입니다. 영원토록 행복한 곳입니다. 자, 거기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제일 뒤편에 보면 찬송가 거의 앞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19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예, 성경은 우리 본문으로 이렇게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소리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합니다. 또한 더 나은 본향인 천국에는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시는 울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질병이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차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루살렘 도성에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주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존 바울이라는 기독교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편 천국은 영원한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는 곳이요, 하나님의 높은 보좌에 흘러나오는 사랑의 생명수를 영원히 마시는 곳으로 영광과 행복이 충만한 곳이다. 천국은 영원한 태양이 찬란하게 비추는 곳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생명수로서 우리가 이를 마시면 영광스럽고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사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또한 영국의 극작가이며 소설가인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보물창고이다. 천국은 영원한 소망과 기쁨의 보물창고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우리가 장차 살게 될 이 천국은 온갖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유럽 또 아시아 여러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은 전쟁이 있을 때마다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다 보니까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부자들 가운데는 많은 재산을 보석으로 바꾸고, 그리고 그 보석을 보석함에 담고, 그리고 그 보석함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장소에 파묻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찾으려는 것이죠. 어느 날 한 농부가 남의 집에 밭을 갈다가 쟁기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소와 함께 온 힘을 다 써봤지만 쟁기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농부는 도대체 무엇이 걸렸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곳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상자 하나가 있어서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와, 이게 웬일입니까? 커다란 상자에 가득 담긴 것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었습니다. 오색 찬란하게 비치는 귀하고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것을 얼른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이 보면 안 되니까.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농부는 자신의 논과 밭은 물론이고 집까지 다 팔았습니다. 그런 후에 그 돈으로 보석함에 붙여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농부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잘 하셨어요. 근데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 있던 보석 함과 같이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살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일찍이 홀로 되셔서 콩나물 장수를 하면서 자녀들을 다 가르쳤습니다. 잘 가르쳤어요. 자녀들은 장성해서 나름대로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회사의 주역이 됐고, 그 다음에 둘째 딸은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리고 넷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고, 막 다 잘 됐어요, 이렇게.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녀들과 같이 살지 않고 작은 오두막집에 혼자서 검소하게 사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혼자서 사신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한 거예요. 어머니, 이제 우리들 또 모두 잘 사니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이렇게 누추한 곳에서 혼자 살지 마시고 저희랑 함께 좋은 집에서 사세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토록 애원하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나를 위해 이런 집을 지어다오. 집 바닥은 온통 유리로 하되 기둥은 12개로 하고 그 기둥 밑에는 반드시 보석을 박아라. 그리고 보석은 각기 다른 색깔로 하고 문은 12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짐작하신 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는 12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해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 요한은 죽지 않아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런데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집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 천국을 기록한 거죠. 어머니 말을 들은 자들은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세상에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화들짝 놀라는 자녀들의 반응에 대한 어머니의 말씀은 차분했습니다. 그런 집이 어디 있냐고? 왜 없냐? 나는 이미 그런 집을 하늘나라에 분양을 받았는데 말이다. 나는 장차 그곳에 살게 될 테니 나더러 더 좋은 집에 가서 살자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천국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차 살게 될 더 나은 본향은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도성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곳을 소망하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니 장차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본향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나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잠시 살다가 가게 될 이 세상의 미련을 두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마치 굶주린 사람처럼 하늘의 도성을 찾는 영혼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자연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본향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예배하신 한 성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신 한 성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모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함으로 모두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설에도 영원한 고향인 새 예루살렘인 하늘의 도성을 사모하면서 고향길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